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지금 계시로 이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책좀 펴보세요. 네. 11장 15절부터 봅니다. 11장 15절. 다 보셨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서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가장 길게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거의 대부분은 일곱째 나팔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이제 굉장히 두 가지 사실이 이제 여기서 중복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이제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단의 사람들은 이제 징벌을, 멸망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실체로 다 일곱째 나팔에 결말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간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을 때 후 3년 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원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실 때로소이다. 여기에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원대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이러한 부류들이 있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땅과 함께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이 이제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결론 내어지는 이런 시간대가 바로 일곱째 나팔에, 이런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일곱째 나팔 속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한마디로 썸머리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중요한 것인데, 이 나팔 속에서 바로 생명과 사망으로 이제 나눠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대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제3성전의 언약궤를 우리가 실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언약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번개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번개로 치여서 번개 소리가 나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경고해서 여러분들 돌아오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놀라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번개를 치는 것이고, 음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음성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음성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내성이 울린다. 하늘에서 내성이 울려서 번개를 치면서 내성의 소리가 번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지진과 큰 우박은 이건 멸망을 위한 거예요.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그 모습이 바로 지진과 큰 우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깨어나게끔 하는 하늘의 징조라고 한다면,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이 그들을 한마디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치는, 한마디로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12장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세상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적이 지금 두 가지 이적이 보이는데, 한 이적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 이적이고, 한 이적은 이것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붉은 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왕이죠. 사단의 왕초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지금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사단을 대표하는 붉은 영이 등장을 해서 이 큰 이적으로 세상에 보여지는데, 하늘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하늘에 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대.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뭘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뭘 의미해요?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죠. 예수님 자세, 한마디로 발광체죠.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죠.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빛을 입은 여자. 엘리사 선지시장 연구원이 지금 빛을 입은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 그 해를 입고 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옷을. 그러니까 그 전체에 지금 해가 지금 비춰지고 있죠. 그 여자 속에 해라는 빛을 입고 있는 옷을, 해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다 발에는 달이 있다. 발에는 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는 바로 달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주의 종들이. 달이라는 것은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이라는 것은 달 역할을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빛을 받아야만 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달이라는 것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 뒤에 문 잠겼어요? 누가 있는데? 수긍된다고요. 누가 오시는 건가요? 여기 다니는 권사님 참는데 뭐 사라고 그래요? 아니 권사님을 참.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이 지금 해의 빛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지금 여러분들이 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12벌의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의 면류관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12별의 면류관을 12를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생각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금 이것은 말씀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무관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마지막 종말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지금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 있죠. 14만 4천, 12지파, 12,000명씩해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죠.
이 열두 지파에서 나오는 그 지파. 근데 12지파가 유대인의 12지파가 아니라 이방인의 12지파, 영적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지파, 12개의 영적 지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14만 4천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12지파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그것이 유대인의 12지파가 아니라 영적 지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말씀이 있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12지파로 지금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파들을 지금 12별의 멸류 그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 이면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12별의 멸류관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빛의 옷을 입고 한 여자 교회를 향해서 빛의 옷을 입게 하고 그와 같은 그 사역을 하게 하는 달들을 빛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12별의 멸류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2별의 멸류관이. 아셨어요? 네. 교회 위에 12별의 멸류관이 12별의 멸류관은 이스라엘 지파의 멸류관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여러분들 자신들이 전부 다 12별의 멸류관으로 하나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야 될 증인들로 세워졌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멸류관으로 보고 이스라엘 것으로 무조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는 모습, 여자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지금 여자를 중심으로 해의 옷을 입고 달이라고 하는 해의 빛을 받아서 그 반사하는 달 때문에 달로 인해서 이 12별의 멸류관이 세워지는 교회 안에 교회라는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12별의 14만 4천의 증인들, 이 상황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모습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된대. 교회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된대. 근데 이것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데 하늘에, 그런데 이 아이가 뭐냐면 바로 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가 물론 여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종말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종말의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14만 4천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 철창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이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또 이들이 결과적으로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순교를 당한 자들이, 바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순교자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계시록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뽑는 거예요. 증인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형제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육신의 모습, 육신의 세력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냐면 우리가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으니 그러죠. 그 아들의 형상을 누구의 형상?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의 마지막 시대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계시록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 3년단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시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앞으로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 사단의 세력들은 그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늘과 땅의 모습으로 천상의 모습과 천상의 기적과 이적의 모습으로 땅의 현실의 모습으로 양쪽으로 비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머리와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붉은 용이 사단이 붉은 용으로 등장하면서 머리에 7 이거니까 붉은 용이 하늘에 붉은 용이 있고 만약 하늘에 머리에 7이 있고 뿔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관없죠. 우리가 알 수도 없죠. 볼 수도 없죠. 하늘에 이런 만약에 붉은 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붉은 용인지 무슨 용인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이것이 땅에서 그대로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금 세계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이것이 그래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단이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시스템이죠.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시스템. 7머리가 뭐야? 세상을 다스리는 7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뭐야? G7이죠. G7. 일곱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뭐 이탈리아에서 7개 나라가 있죠. 세상에 그 G7 회의가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 G7 회의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G7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G7에 들어와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지금 일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기구로서의 이 7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고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7머리가 있고 뿔이 10이라 그들이 7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10개의 뿔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10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7뿔이. 그래서 지금 10개의 권역으로 다 나눠져 있죠. 세상이 10개 권역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또 중동 지역,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 또 이 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남미 지역, 이렇게 10개 지역으로 다 세상이 나눠져 있다니까 그 지역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의 대표 나라가 있고 거기서 태어날 대표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한마디로 머리와 그런 모든 왕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스리려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려면 한 사람이 지구를 다 볼 수 없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죠. 모든 것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바로 10머리와 5머리와 7머리와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지혜 체계죠.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여러 머리에 7 면류관. 그러니까 지금 7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7 G7 국가에 지금 면류관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이 7 면류관이 그들 머리 위에 전부 다 올려져 있다. 자기들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쓰여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쓴 면류관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쓴 면류관. 자기들 스스로가. 세상의 권세는 뭐야? 자기들 스스로가 계획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쓴 정말로 영광이고 자기들이 쓴 면류관이지 하나님이 입혀주고 하나님이 쓰여진 면류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르죠. 7 면류관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 용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 꼬리가 있죠. 여기서 꼬리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바로 용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수많은 거짓 종들이 용의 꼬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뭐래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지금 교회 종들, 주의 종들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 속에서 3분의 1을 앞으로 끌어다가 전부 다 땅에다 맺힐 거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을 하던 자들인데 결국은 땅에다 맺힘을 당했으니까 이들은 죽는 거죠. 결국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지금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주의 종들이 사단의 이용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맺힐 수가 없어 땅에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 수많은 교회가 계시록에 관심도 없고 주의 재림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요? 모든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서 꼬리에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이미 미혹으로 세례로 세뇌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 사단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면 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것도 꼬리가 그런다. 꼬리는 그러니까 용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꼬리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와 종들이에요. 교회 종들이 위험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꼬리가 뭐예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여자가 바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거자들을 14만 4천의 증거자들이 태어나지 못하여 어떻게 해서는 그걸 집어 삼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그것이 바로 잉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철창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을 삼켜서 그들 갖다 빼앗아서 멸망시키려고 이미 사단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들한테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뺏길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아멘?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생산해야 안 생산해요? 낳지요? 낳아서 사단이 물러가지 사단이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죠? 지키고 보호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들을 사단한테 뺏기지 않겠지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항상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했듯이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14만 4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들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누구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을 각각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들을 전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등록시키는 거예요. 등록.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더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자가 이것을 만든 여자들, 이들 탄생시킨 여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여자가 교회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이런 자들을 만들어내고 탄생시키고 양육시킨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광야는 세상을 얘기하는 세상 교회가 세상이 광야지요.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계속해서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1260일 동안 이 후 3년 반에 3년 반의 시간이잖아요. 3년 반의 시간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피처를 만들어서 그들을 양육하실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환란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라 그냥 한 번 사역으로 딱 끝나고 이제 끝났다 문 딱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 환란 속에서도 돌아오라 부르짖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생명 아니면 사망이잖아. 둘로 나눠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사망 쪽으로 가고 있는 자들 전부 다 한 명이라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시간이 바로 근데 부르실 때 바로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게 할 수 없잖아.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뭔가 알아야 되잖아. 배워야 되잖아. 양육시켜야 되잖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자 교회가. 그래서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대.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미가엘 사자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용의 사자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용에 세운 사자들과 싸운다면은 그런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으로? 계속 있겠죠. 이런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는데 결과는 싸움의 승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 싸움에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로 등장하는 이가 미가엘 천사인 거예요.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 천사가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거기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단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용의 세력이 자기의 용의 세력의 종들이 있잖아. 용이 사용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종들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한번 두 표로 나눠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켜. 근데 그 싸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우리는 용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 어디예요? 현실 속에서 하늘을 보라고. 현실 속에서 구름이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구름이 있는 하늘. 저 하늘에는 뭐가 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상대하는 것은 나잖아. 여러분 자신이잖아. 여러분 속에 하늘이 어디야? 여기잖아. 심령이 여러분 심령이 하늘이야. 육체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야. 아셨어요? 하늘인데 이 하늘 속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이 보좌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이야.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런데 그동안 있던 여기에서 있던 악의 세력, 용의 세력들이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를 침범을 못하고 여러분의 영이 이 심령 속에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자리를 여러분 심령이 하늘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심령 속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단이 발광을 했는데
결국 싸움에서 져서 그 심령이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떠났다. 이해되세요? 아멘. 그런데 그 심령에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어? 사단이 차지하겠죠. 용이 차지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멸망받는 거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세력이 여기서 임재하지 못하도록, 거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전부 다 밀어낸 거죠. 다 쫓아낸 거죠. 그래서 그들 땅으로 쫓아냈다니까 그들이 모든 사단의 세력은 우리 안에 지금 육체 속에 거하잖아. 육체 안에. 지금 우리는 영과 육체로 나눠져 있잖아. 그 육체 안에 육체로 떠났다는, 육체로 내려앉았다는. 그 육체의 근원을 삼고서 계속 이제 육적인 것을 계속 원하겠지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또 발각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늘 여기에 지금 무슨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사단의 영이 거하느냐 지금 그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임재해서 여러분들 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사단의 영을 근접해서는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뱀들이 다 땅으로 쫓겨냈으니까 이 땅에 지금 뱀의 세력이 가득 찼겠죠. 이 지구상에 뱀의 세력이 용의 세력들이 가득 찼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든 것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발광을 하겠죠. 찾겠죠. 이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찾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저 바깥에 있는 저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세력으로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잡아채서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발광을 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사단의 괴력인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의 싸움, 사단의 사자들 싸움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의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의 싸움인데 우리와의 싸움이지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과 하늘의 싸움이 아니야.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왔어. 그걸 염두에 두셔야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단은 뭐하냐 참수하는 영이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검사 역할이죠. 저 사람 죄 주세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이거 만약에 9년 5년 때리고 10년 때리고 이 형을 때리는 자가 바로 검사지요. 변호사는 그걸 갖다 방어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동안 사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의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이 사람의 죄를 무죄시켜 주시고 이게 그들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지금 재판장 앞에 검사의 이 사역을 하는 자가 있고 변호사의 사역을 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재판장이 주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은 사단이죠. 그 사단이 지금 형제들을 참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한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 있죠. 일반 백성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인하지 않고 그들 갖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만 지키면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다 구원받아요. 그들은 참수하지 않는다니까. 사단이 참수할 자들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자라고요. 여러분 참수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나와요? 스가랴에서 나오죠. 스가랴에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죠. 근데 참수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놓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사람이죠. 그 글을 놓고 지금 참수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제에게 법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또 참수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죄가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았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참수를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참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을 자들을 참소한다니까. 저들은 거기에 앉을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참소한다니까.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다 씻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딱 방맹이를 치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방맹이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가 다 속죄된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어떤 동네에서 옆집하고 싸웠대요. 옆집하고 매일매일 불화를 겪고 있대요. 이런 거 하나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속가지 말라. 그런데 속지 말라. 이미 여러분은 지금 정말 깨끗하게 100%, 99%가 아니고 100% 깨끗하게 씻겨졌으니까 죄로 인해서 붙잡히지 말고 눌림받지 말고 그거에서 우리가 뭔가 멍해를 갖지 말고 항상 자유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를 해결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다. 나의 눌림과 나의 매임과 모든 것에서 나를 다 자유케 하셨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해방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참소하던 자는 바로 사단인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바로 얘 아주 전매 특허야. 참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우리한테 그런데 그런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사단이 참소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참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서 육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위적으로 말로 다루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실수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실수했기 때문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가서 남편하고 싸웠다든지 하여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그러면 사단이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기다 놓고 보좌에 있는 성령한테 지금 이렇게 잘못했잖아. 지금 얘에서 지금 남편하고 밤중에 들어 싸웠거든. 이걸 갖다 만약에 참소하고 제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령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여러분의 영이 네? 예수의 피가 이미 깨끗이 나를 씻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참소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아, 그 더러운 그 혀를 놀리지 말아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딱 하고 명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참소하는 자에게 그래 나 밤새도록 싸웠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단한테 굴복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미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사단은 우리 심령 속에 바로 참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제재 하는 것이 바로 참소 당했기 때문에 죄제재 그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여러분 같은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답니다. 저를 사단에 참소하는 사단의 저 세력을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로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저를 이겼다. 사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예수의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대속했다. 그리고 이것을 피와 더불어서 예수의 피와 더불어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죠? 이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그 모든 증거의 말씀들이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모든 속죄함을 받았다는 대속을 받았다는 완전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이겼다는 거죠. 사단은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 되고 우리를 미혹해 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이겼다. 그 말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그런
사단의 참소가 있다면 그걸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저를 이겨내야 되겠죠. 저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증인들이죠. 증인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말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네, 이런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왜? 사단의 세력을 이미 물리쳤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나한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땅에 속하고 바다의 세상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육신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바다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바다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는 크게 분내 너에게.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 내려가서 누구를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을 이제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아서 완전히 불못으로 집어넣으려고 아주 이제 거기에 작정을 하고 덤벼들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짐승의 표 666표를 찍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히 이제 나를 벗어날 수,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찍을 수가 없어. 짐승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찍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줄 서서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해 또.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라. 남자 증인들을 낳은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공격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공격을 많이 받죠. 핍박을 받죠. 내가 핍박을 받은들 너희들도 이 땅에 남아서 바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핍박을 받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 휴거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핍박이라는 것은 계속 있어요. 우리한테. 그 핍박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핍박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육체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핍박이요. 근데 마음의 핍박을 받아도 우리 안에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핍박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디스트레스라는 마음의 핍박이 있겠죠. 마음에 아주 고통이 있겠죠. 고통.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리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적인 핍박은 있을지언정 마음의 핍박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나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이 세상의 자기 곳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은 짐승의 쪽에서 속했을 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를 쓰죠. 하나님 쪽에서는 1260일이라는 용어를 쓰죠. 하나님 쪽에서 1260일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짐승 쪽 사단 쪽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용어를 써서 용어를 씁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바로 핍박의 때죠. 고난의 때고 환난의 때죠. 그러니까 1260이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때는 우리를 양육하는 때예요. 독수리 날개에 피함을 받고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시간대가 1260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 한때와 두때 바로 1260일에 그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 그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단이 쓰는 용어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1260일을 사용해요. 그래서 한 떼, 분 떼, 두 떼를 양육받고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양육할 곳 자기 곳으로 가야.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오피스텔에 살잖아. 오피스텔에 사는데 오피스텔 내가 기간이 지금 1년이잖아. 내년 4월 달이면 오피스텔 이제 이사를 해야 되거든. 이사를 할 때 어디로 이사를 할까? 내가 그 생각이야. 그래서 자기 곳으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피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요새 뭐냐면 요새 빈집들 많잖아. 이 세상에 시골 같은데 또 어촌 같은데 뭐 산속에 빈집들 많이 놓고 떠났잖아. 이런 빈집들 속에 어디가 우리가 갈 곳이 있는가? 내가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찾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찾는 마음이 생겼어. 아멘? 여러분들은 찾을 마음이 없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나의 나라 얘기, 먼 나라 얘기 찾으러 땡겼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게 핍박의 시간 속에서 표받지 않은 사람도 못 살아.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 뭐 물 하나 사 먹을 수 없어. 버스도 못 타.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안에서 한 장소에서 거기서 씨앗을 심고 배추고 무고 뭐고 심고 전부 다 해서 양식을 거기서 걷어서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마켓에서 사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게 짐승의 패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게 핍박이지 뭐야. 압박하고 우리가 옥죄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너도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패를 받아라 하고 우리를 갖다 신앙과 믿음을 거꾸로 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도 준비된 사람이래야 그것을 알고 예비된 것들도 준비하겠지요.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만약에 때가 돼서 이거 받으라고 할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 당시 당했을 때 그 상황이 딱 밀리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딱 됐어. 못 모르고 살다가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까지 살란가? 금방 이것을 여러분들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예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여기가 예비하신 것이라고 우리한테 딱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기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뭐가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이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인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이 해석상 차이가 있는데 독수리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미국이거든.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야. 대한민국도 지금 뭐냐면 땅 끝에 동방의 독수리라고 나오거든. 구약에서. 그래 안 그래요? 구약에서 동방의 독수리라고 나와. 이 독수리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지금 미국하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동방의 독수리가 땅 끝에서 출현하는 그 해 뜨는 곳에서 독수리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추측이야. 예상이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사단은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꼬꾸로 들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터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을 강같이 터는데 뱀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지금 그런 장소죠. 그런 교회죠.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지금 세우셨죠. 바로 엘리사 선지신앙 연구회가 마지막 때 그 교회라는 거야.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 떠내려가게 하려고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사단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물은 뭐야? 홍수를 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소리가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세상의 물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물. 세상의 물은 뭐야? 지금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세상의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은 생명의 물을 하나님의 말 주신
말씀의 물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의 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거, 교육받는 거지요. 세상의 물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이지요. 세상의 문물이지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의 물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물이 바로 세상에 지금 사용되어지는 모든 물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먹는 모든 환경과 지식과 과학과 이런 모든 물들은 전부 다 이 스마트폰, 핸드폰까지도 전부 다 세상의 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의 물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알면은 이걸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세상이 지금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더 좋은 스마트폰이 나온다는데 더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 스마트폰 냅다 사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고서 항상 숨겨가지고 다녀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세상의 물을 그런 물물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로 사단이 물을 강물같이 터여낸다는 소리예요. 그 물을 갖다가 우리한테 부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익숙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딱 끊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냐고. 삶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지게. 그런 것도 다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야. 그 시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죠. 친구하고도 뭐 아는 사람하고도 가족하고도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자기 곳으로 피할 곳으로 도피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 안에서만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지요. 만약에 소통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한다면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바깥에 드러나죠. 그럼 사단한테도 들통이 나죠.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인터넷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어떤 세상의 문물도 우리에게는 딱 스탑돼야 되는 거예요.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한테 닥친 육체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핍박이라는 거니까 이런 것이 닥쳐온다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지금은 누르기만 하면 통화가 되고 뭐 다 문자 메시지 보내고 하는 세상인데 예? 이런 것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문물과 이게 우리가 딱 이별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터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도한 강물을 땅이 여자를 도왔대. 땅이 여자를 도와.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이 실체는 땅이 도와주는 여자는 뭐를 얘기해요? 만약에 지금 여자가 여기 있다면 여자가 이 교회라면 이 교회 지금 땅이 지금 여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주변 지금 부천역전 앞에 이 땅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만약에 여러분 개인으로 봐. 여러분을 만약에 영적인 여자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 여러분 안에. 이게 여자예요. 신부가 될 영이 여자예요. 아멘. 신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영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영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야.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영은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이 안에는 영과 혼이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영혼이 바로 여자의 영혼이 아니고 여자 자체야. 이게 교회야, 교회. 근데 이것을 갖다 멸하기 위해서 사단이 강물을 갖다 흘러보내는데 이것을 땅이 흡수를 하는 거야, 땅이. 여러분의 육체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육체가. 강에서 흐르는 물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세상 사람들의 육체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여자의 육체, 양육되어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되어진 영혼의 겉에 있는 육체는
이제 누구 편이 돼 있어? 육체가. 육체 자체도 하나님 편의 육체로 바뀌어지는 거야. 속성 자체가 원래는 사단이 거하는 곳으로 사단 편이 돼야 되는 것이 육체의 본체인데, 육체의 현실인데,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이미 양육으로 인해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영혼이 함께 가면은, 영혼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육체도 이제는 세상 쪽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완전히 세워지는 그와 같은 단계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양육이라는 단계는 바로 그걸 위해서 변화되어, 만약에 영혼은 변화되어졌는데 육체가 변화되지 않고, 육체는 나는 스마트폰 필요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거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원한다면 그럼 여기에 매일 부닥칠 거 아니야. 영과 육이 매일 싸울 거 아니야. 부닥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도피처에 가서 양육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도피처에 있다고 생각해봐. 자기 곳으로 나는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이 들어오겠어?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서 세상 것을 원하는 그런 육체로 있는데 그 양육이 제대로 양육이 되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먹던 거 부추를 원하고 파를 원하고 뭐를 원하고 애굽에서 먹던 거 찾듯이 육체가 그런 것을 세상 것을 찾고 있는데, 영은 지금 영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양육되어진다고, 육체는 반대로 지금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게 합일이 되겠냐고.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야? 애국 것을 찾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잖아. 그렇듯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 가서 있더라도,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이 그래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베토론의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토론의 소욕. 베토론의 소욕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애국 것을, 세상 것을 계속해서 불짓고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항상 반대로 거역하고 있다니까. 합일이 안 되고 영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결국 남아있을 수 없어. 떠나가야 돼. 그것을 떠나가야 돼. 세상을 향해서. 그곳에 남아있을 자는 육체의 모든 것이 절제되고 죽어야 돼. 육체의 세력이, 나발의 세력이 죽듯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 죽은 자, 육체의 세력이 죽은 자는 세상 걸 원치 않아. 더 이상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아. 아멘? 그런 상태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야만 완전한 나중에 영혼육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영혼육의 부활이. 부활은 괜히 뭐 그냥 죽었던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야. 먼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과 육이 그런 상태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고 새로운 몸으로 새 것으로 탄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실체로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육체는 세상 것을 원하고 아직 원하고, 아버지 나 세상에 스마트폰 원해요, 파 원해요, 부츠 원해요, 나 지금 뭐 원해요, 뭐 하네요 하고 있는데, 가만 그런 사람을, 그런 육체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뭐를 해? 그런 육체가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사단의 세력, 사단의 육체를 가진 자가 부활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자가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까지도 변해서 절제돼서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그 단계가 바로 후 3년 반의 시간 속에서 양육되어지는 단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세상과는 분리가 되어지는 거야. 양육 세상은. 그런 것이 각오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있어. 순서대로 되어지는, 먼저는 영, 그 다음에는 혼, 그 다음에 육이 순서대로 변화되어져야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게 자기가 용이 강물을 토했지만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보여.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서 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요? 증거인들이야. 14만 4천의 증인들이야. 이 땅의 마지막 시대 후 3년 반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
증인으로 남은 자들, 증거자들로 13만 4천이 남잖아요. 그들만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금 사단한테 속았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14만 4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사단이 그들과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잖아. 세상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들과 사단의 거짓 종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의 증거자들이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거짓 종들과 대치해서 지금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이제 그들을 마지막에 이제 결판내기 위한 그들을 앞받으러 두 세력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13만 4천이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겠어요. 세상의 속에서 볼 때는 세상의 우리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떨림이 있겠어요. 이런 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 거예요. 바다 세상 가운데서 싸울 준비를 바로 이들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은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짐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짐승이 이 바다의 정치적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정치적 짐승. 두 가지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은 이건 새끼 양처럼 보여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양은 원래 뿔이 없죠. 양이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양은 뿔이 없는 건데 새끼 양인데 뿔이 있어. 뿔을 치고 막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거짓종들이죠. 거짓교회와 거짓종들이 바로 이 짐승과 정치적 짐승과 합세가 돼서 바로 거짓짐승이라는 이 거짓종들이죠. 거짓종들이 이 거짓 정치적 적그리스도 세력을 짐승을 한번 띄워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모든 것들이 지금 앞으로는 정치적 짐승과 종교적 짐승이 합세가 돼서 종교적 짐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봤을 때 그 이제 가톨릭 교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가톨릭 교황일 수도 있고 또 개신교에서도 개신교 WCCW에 속한 어떤 대장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 지금 사실 이들에게 속한 거짓종들에게 속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 이 땅에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함께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12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13장에 짐승의 표를 찍어서 완전히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이 이제 완전히 자기 소유물을 확정짓는 짐승의 표를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금 앞으로 닥칠 우리의 후 3년 반 속에서 나타날 현상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지나면은 14장서부터 이제 자꾸만 14장, 15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곱 나팔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16장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이것이 대접지향도 이제 일곱째 나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의 끄트머리에 대접지향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짐승과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 모든 이런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대접지향은 짧은 시간에 두두두두 내려뛰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나팔 속에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곱 나팔 속에서 일곱 나팔을 불어주는 이유도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날 사람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어날 사람들 돌아오고 회개할 사람들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믿었든지 잘못된 길을 걸었다든지 잘못 배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도래되게 되면은 자기 깨어서 돌아올 수 있겠죠. 깨어서 돌아오게끔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들이 바로 증거자들이죠. 예수님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증거자들을 세우잖아요. 증인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증거자들을 세웠듯이 예수님 사도들을 증거자로 세웠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을 성령을 줘서 그들을 증거자로 세웠죠. 그들을 세웠듯이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증거자들을 세워서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의 결판에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질 마지막 현상,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사건들 더 이해되세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 속에서 마음속에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죠? 네. 이번 주 계속 쉬죠? 네. 또 나오실래요? 이번 주 쉬고 화수목도 다 쉬잖아. 네. 그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토. 오래 쉬네. 이게 결국 2주 쉬네. 2주. 그렇죠. 네? 그동안 일주셨다. 안 나오는 거지. 예, 한 번 안 나오십니다. 다음 주 안 나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으로 봤을 때 2주 동안은 쉬잖아. 네.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서 세상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핍박받기 전에 즐길 수 있는 건 즐겨야 될 거 아니야. 볼 거 보고 싶고.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월요 강의로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비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이 싸우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현상들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고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음 주까지 아버지 한 주를 쉬게 됩니다. 이 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간절함을 우리 속에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위에 우리가 편안함을 또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뒤를 지키시고 발걸음까지 그들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에 걸리지 아니하고 사단마귀 권세에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것이 기하시고